지난해 12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에블린 토포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신용카드는 물론 신분증, 의료보험 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쓴 곳이 카페여서 카페로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결제를 하고 자신의 조끼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는, 그리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으니까 집 주변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겠다, 카페와 주차장 사이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신분증도 그렇고 의료보험 카드도 그렇고 다 리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션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전화를 끊고 지갑을 받으려고 션 커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노숙자였던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는 있는 만큼의 사례를 하고 집으로 와서는 있었던 일을 12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12번째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그 생일에 받을 선물 대신에 돈을 모아서 션에게 전달을 하겠다 해서 모았던 돈이 475달러였습니다. 그것을 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어머니가 펀딩 계정을 만들어서 션을 비롯한 노숙인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할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기금이 현재까지 5만 불 가까운 금액이 모여졌다라고 합니다. 션에 대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사실 지갑을 줍고 많이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션은 5년 전 건설업에 종사했었는데 실직 후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특별히 코비드 19 확산으로 인해서 노숙자 보호소도 찾기 어려워져서 대부분을 차 안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의 형편상 충분히 그냥 in my pocket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뭘 할 사람도 없는데 션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춥고 배고플지언정 옳은 일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왜 지갑을 돌려준 일이 옳은 일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성도의 헌금 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션과 같이 고민되고 갈등되는 일이며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고 또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헌금과 11조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뇌물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업체 사장입니다.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은 명절에 지역 학교장들에게 1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은요, 공사 입찰 정보를 주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 1,000만 원, 미국 돈으로 거의 10,000불을 건네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뇌물죄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뇌물죄에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겠습니까? 둘 다이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니겠습니까? 10만 원짜리 한우 세트가 뇌물이겠습니까? 아니면 현금 1,000만 원을 준 것이 뇌물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돌린 것은 의례적으로 명절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 1,000만 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뇌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축산물 납품업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납품업자에게는 유죄를,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소위 직무 연관성의 논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 입찰 정보를 준 하청업체 사장이 그 직원에게 주었던 1,000만 원은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인데 참 애매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이 과하면 뇌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너무 감사의 표현을 말로만 하게 되면, 그러면 늘 빈손이게 되면 예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호의가 가치 없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물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문제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목사나 교육자들의 생활비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을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6,000원입니다. 네, 틀리지 않은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돈보다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 교회 운영 장업으로 쓰이고요, 교육자 사례비로도 쓰이고요, 선교와 구제로도 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에 따라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2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말씀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혹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어떠한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놓치고 있었던 또 중요한 한 가지, 가난한 중에도 없던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말과 혀로 혹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때우기식 표현이 가능할까요? 지갑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는 션에게 사례금을 주고
또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해서 손녀가 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생일 선물 대신에 모금을 해서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 그녀의 딸은 어떻게 하면 션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해서 집을 건축하여 펀딩을 하듯이, 정말 감사하면 말과 혀로 혹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때우기식의 표현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면 없는 살림에도 전부를 넣듯이 어떻게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발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까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11조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했어, 이제 감사의 표현 다 했어, 됐지? 이게 아니라 11조와 헌금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시작이며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행동으로도 정성껏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고 또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11조와 헌금의 중요성 두 번째는요, 바로 드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월 셋째 주 축복주일이라고 해서 축복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한 주 뒤로 미루고 이날은 제가 1년에 딱 한 번 11조와 헌금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헌금, 돈 얘기하는 것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요, 잔악무도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그렇게 돈이 장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그 영혼이 돈에 장악되어지면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 걱정해요. 돈이 충분한데 걱정해요.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요. 왜요? 돈에 장악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거고요, 부자인데도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요, 부자인데도 나누지 못하고, 부자인데도 사람들이 부자인지 모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 같이 살고 힘든 자가 힘든 자 같이 사는 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데 부요하게 살아요. 없는 중에도 나누며 삽니다. 근심할 것이 많아 보이는데 근심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야, 이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프라이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여기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11조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뇌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돈에 장악되지 않으려고, 만몬에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또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의 표현이자 재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바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에 장악되지 않으려면 드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드림에 대한 훈련을 즐거이 했고 또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11조가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돕기 위한 토지소산의 11조가 있었고, 가족과 친척과 노비와 레인들까지 모두 함께 축제를 가지기 위한 제2의 11조가 있었고, 이 제1과 제2의 11조는 매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연으로 평균을 내보면 23% 정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일로, 그리고 중심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물질과 또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기꺼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한 달에 300불, 400불 드리는 거 따지면 매달 태블릿 PC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 400불이면요, 좋은 차를 리스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돈입니다. 2달, 3달만 모으면요, 최신형 셀폰을 2달, 3달에 한 번씩 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림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훈련에는 고통이 따르고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훈련은요,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내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드리지 마십시오. 누가 드리니까 억지로 드리지도 마십시오. 체면 따라 드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또 결국 나중에 안 드리시더라고요. 교회 운영이 필요하니까,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저 개척해서 사례금 안 받을 때도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림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림의 훈련을 하십시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결단과 결심의 표현으로 드림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11조를 드리고 생활이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어렵다, 그래서 망했다고 한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드림의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면 그건 의무입니다. 싫어도 드려야 되고요, 원치 않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의 때에 만들어졌고 성경은 11조의 단어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을 때 서원했습니다. 그때 서원할 때 썼던 단어가 뭐예요? 11조였어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때 2014년입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90일 11조 도전.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낸 뒤 90일 내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 100%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캠페인의 시작은 교인이 3만 명인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스프링 교회인데요. 뉴스프링 교회는 웹사이트에 11조 축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인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3개월간 11조 운동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관련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만약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11조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온라인 헌금 링크는 물론 11조와 관련된 그 축복의 간증도 접수를 받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 캠페인에 1600명 이상의 교인이 참여해서 6천만 달러의 헌금이 모아졌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로 헌금을 내는 것은 상당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90일 동안에 어떤 변화와 어떤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까요? 90일 동안에 주급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90일 동안에 복권이 당첨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90일 동안에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혹은 돈을 주워야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버는 것에게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7개월쯤 됐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7개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1989년 3월입니다. 그때 처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개척해서 사례가 없을 때도 11조를 드렸고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개척하고 5년, 6년 저보다 많은 11조를 드린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였고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10년짜리 차 타고 있고요. 예. 통장에 돈 없습니다. 근데 전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요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뭐 더 사고 싶다, 뭐 갖고 싶다 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자꾸 먹는 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저는 원래 혼자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혼자 돈 쓰는 것도 되게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해져가지고, 그래서 커피 하나에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샌드위치로 만족을 못해요. 김밥도 먹고 싶고 꼬치도 먹고 싶고 가락국수도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빵집 가면 빵 하나에 커피 하나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 빵도 먹고 싶고 저 빵도. 지난주에는 28브로치 샀어요. 28브로치. 드디어 사모님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말은 못하죠. 살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라고. 근데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알죠. 그래서 이제 카드 좀 들 써야겠다. 예, 저는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부요합니다. 예, 명품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직도 믿음이 있으신데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을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분들은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11조의 액수를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주님은 나의 축복자입니다. 나는 그 주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드릴 때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리지만 버튼을 눌러도, 그 버튼을 누르면서도 주님, 나는 주님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라는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누르십시오. 그리고 드리십시오. 그렇게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에 지지 마십시오. 갈등에 지지 마십시오. 고민과 갈등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도전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결단하시고 또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르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90일 안에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건 그렇게 시작했던 캠페인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뉴 스프링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하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단시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일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뭔가가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고 판단 내린다는 게 참 무모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그렇게 숏텀이 아닙니다. 롱텀입니다. 롱텀. 아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듯이, 입술로 아무리 감사하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의심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 유영교회에 11조를 헌금을 잘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건 다 과정일 뿐이에요. 또 살아갈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도전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전의 기도를 하실 분들은 도전의 기도를,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